할렐루야.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저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입술을 열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간구한 이 모든 기도의 고백처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 처음에 광고해봐서 알겠지만은 저희가 예배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품을 드리니까 잘 참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따닥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옛날 수련회 때 한번 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따닥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분해하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따닥이는 굉장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무슨 용도냐면 이 따닥이의 단추를 누르면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따닥이를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 동전 투입구에 대고 단추를 누르면 오락기가 돈을 받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오락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한 친구와 같이 이렇게 따닥이로 공짜 오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공짜로 게임을 하다가 주인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자 저와 같이 오락을 하던 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하자 그랬잖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진짜. 그때는 제가 당해가지고 서운함을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나를 말렸던 것처럼, 자기는 나랑 다르게 착하고 의로운 것처럼, 누가 보면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아니라 그날 오락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오해할 만큼 선을 딱 그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친구가 자꾸 자기 안 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나를 부인하고 착한 척하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더 괘씸했는지 그 친구를 더 혼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 저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믿었던 친구가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나를 비난한다. 아마 굉장히 큰 배신감과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아는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제가 주일날 그 예배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 왜 무슨 일이야? 목사님, 우리 지금 청소년 부서 아이들이 쪽팔려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교회가 하는 짓이, 지금 기독교가 하는 짓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이상하니까 너무 쪽팔려 죽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니까 너무 쪽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 쪽팔려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전도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눈물로 담임 목사님한테 호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사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고 많은 공격을 받는 상황이 오자 지금 교회를 떠나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 아파하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세상에 문제로 전략을 했다면 더욱더 가슴 아파하고 더욱더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할지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치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단체인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비난할까요?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들려올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교회를 떠날까요? 아무리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가 실수를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되었다고 하여도 너무 쉽게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서 너무 쉽게 등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여론이 좋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기는 마치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는 반면에 정말 이 한국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흔들리고 나태해진 자기의 신앙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찾아오기 힘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세상과 비교했을 때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의 장비와 괜찮은 건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온전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인가?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 궁금증에,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당연히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즉,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무겁고 힘든 고난을 감수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과연 무슨 고난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고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냥 단순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오해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막 순교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라는 것, 예수님을 위해 받는 핍박이라는 것은 막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만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꼭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내십니다. 항상 이 말로 끝나요. 고난을 당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항상 마지막에 그것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런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천국과 복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그런 전제는 쏙 빼버리고,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저리 치워버리고, 그저 복과 천국 이런 것만 바라보고 이런 것만 소망한다는 거예요. 달달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아무도 무거운 십자가, 힘든 고난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는 자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죠. 고난과 고통이 별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꼭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고난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요, 산에 올라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정말 산에 올라가는 건 극혐입니다. 극혐.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교사 등반대회라는 행사가 있어요.
3월 1일이 되면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부서 선생님들 모두가 산에 올라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전도사님들께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산을 고를 때에 차로 산의 정상 근처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산으로 꼭 결정해라. 꼭 그런 산을 알아봐야 된다. 경치가 좋고 뭐 화려하고 그런 거 다 좋지만 제일 1순위는 차로 정상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산이어야 된다. 저는 꼭 이런 걸 주문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산을 이제 골라오면 제가 다 빠꾸시켜 버려요. 그래서 저는 행사 이 당일이 되면요, 항상 차를 운전해서 산의 정상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린 다음에 한 30분 정도를 산을 타고 그렇게 정상을 올라가요. 그래서 정상에 딱 올라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도시락도 까먹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또 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이제 본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에휴, 저거 산을 올라가는 진짜 묘미를 몰라서 그래. 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산의 진정한 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에휴, 이 맛을 모르다니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그럼 제가 또 욱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굳이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갑니까? 어차피 내려올 거잖아요. 뭐하러 힘들게 올라와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사냐? 야, 그리고 너 어차피 헤어질 거 연애는 뭐하러 하냐? 이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힘들게 산을 타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내가 힘든 고통을 견디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이 마음을 이겨내면서 이 산의 정상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의 삶의 위기 앞에 무너질 소냐? 내가 고통의 위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이 산의 정상에 선 것처럼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처럼 산에 올라가는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처럼 꾀를 부리고 저처럼 차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산에 올라가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겨내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신앙의 깊은 맛을 알 수 있고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순교까지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뭔가 참을성이 강하고 인내력이 강하고 어떻게 강하게 태어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차원이 다른 신앙의 맛,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봐라, 지금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있다. 보라, 지금 내가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광경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스데반은 당당하게 이것을 외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감당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로 인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제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제자가 맞습니까?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제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피하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쏙 골라내고 십자가는 내팽개쳐 버리고 그저 세상의 복과 성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편한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만,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깊은 그 영역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잘할 수 없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는 분들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교회 갔니? 안 갔니? 이런 거를 체크당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협박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취급 받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생님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회생활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마땅히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때는 아닐까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피해버리고, 힘들면 외면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어려움을 마땅히 감수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할 때 스데반처럼, 미대의 선배들처럼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어려움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당당히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그 손길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픈 자, 가난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모일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를 위해 마땅히 고난을 감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로 결단한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